역대상 16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역대상 16장 1절부터 끝절 43절까지는 이 다윗 왕이 그가 이제 늘 마음에 새겼던 잃어버렸고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성막을 모시는 그 법궤를 모시는 거룩한 성막 이제 안치하면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 그 찬송의 내용들이 이 역대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도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옛적의 그 선조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당대의 다윗의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뿐만 아니라 맹세하신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법도로,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말씀들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여기 기억할지어다라고 그랬는데 15절 끝에 보면은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오늘 제목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또 다시 도다슨 표현으로 한다면은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망각. 근데 우리가 보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은 그는 또 항상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려서 좋은 거는 상처 같은 거, 그런 거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법도 이런 말씀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순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왜 이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랬는가?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민족 공동체를 표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지만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하나님이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나의 하나님이 공동체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 표현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라고 하는 그냥 묻혀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이 아닌 그저 전체에 아우러서 거기에 그냥 묻어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섬기는 또 나에게 약속을 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분명한 그 믿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각각 개인은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어야만 한단 말이죠. 근데 내 하나님이 아닌 그저 묻어가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자기가 각각 개인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체로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 또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면서 그 천대가 누구로부터 이어졌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이제 신앙의 열조 조상들의 하나님의 면면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당대의 이 다윗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중요한 다윗이 경험하는 다윗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대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러면서 16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여기 보면은 언약과 맹세와 율례라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언약, 말씀의 약속이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이 그는 하나의 갱신의 의미, 다시 새롭게.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의 이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는 민족, 나라로 그 이제 하나로 그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과 맹세함으로써 갱신하고 야곱은 그 이름이 변화된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하고는 민족과 나라가 그 속에 이제 다 들어오죠. 그들에게는 이제는 법, 도로, 아예 율법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가?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만약에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나고 대한민국에 사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이거는 우리가 마음에 담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그 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3장 29절 3장의 결론이 뭔가 하면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과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약속대로 그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 뭐예요? 그 언약, 그 맹세, 그 법도가 오늘 누구에게로 이어졌어요?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까지 그 축복의 라인이 연결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내리는 약속이라고 그러면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 바울 사도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혈통으로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방 선교사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그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유업,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소중한 거죠. 여기에 이런 영원히 기억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17절을 보면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말씀의 약속. 그는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이 계승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비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결국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근데 다윗이 지금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에게 연결되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시대나 어떤 특정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언약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약속, 언약, 말씀의 약속이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이죠. 여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이 다윗은 그들이 20절에 보면은 때로는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한때는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역대기를 쓴 것은 이 다윗도 과거 시대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윗 시대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삶 속에서 왜 나라가 망했는가? 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그 언약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린 탓에. 그래서 지금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조국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렇게 지금 이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갱신해. 다시갱, 신, 새로울 신. 갱신이나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에서 갱신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산물들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 말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로 주신 산물들도 다 잃어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런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누군가 22절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게 지금 어디로 연결되면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잖아요. 진정한 왕이 된 거예요. 12지파를 완전히 통솔하는 예루살렘에서의 33년의 통치 기간에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 기름 부은 자요 또 선지자로서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도 손대지도 해하지도 못하도록 그는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한 정통성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언약을 믿으면 여러분 이 언약 그 말씀의 약속이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약속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더라도 그런 환경 속에 되게 마음이 불안할 수 있는데 그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여전히 세상에는 두려운 존재들이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 두려운 대상들이 두려워지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내 삶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불안이 변하여 평안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이것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여전히 세상과 성도의 관계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는 두려운 존재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좋은 세상은 어느 때도 없었어요. 항상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늘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가?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말라고 한 이 다윗이 그 말씀 속에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각각 나 자신에게도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평안함 그리고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확신이 있을 때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여기에 영원한 언약 그것을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라. 그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심으로써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4절을 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건 뭐예요? 비록 시간이 걸리죠. 1000대 이르기까지라 그러면은 때로는 그 삶 속에 어떤 기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끝에 가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번성하게 되는 그 결과.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이뤘는가? 그 다음 15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비결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고 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계란 안에도 생명 있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그러고 생명 없는 건 무정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정란은 오래 품을수록 썩는 거지. 그러나 유정란이라는 것은 생명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거기서 생명이 약동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무조건 오래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오래 참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참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참는 거는 무모한 게 아니라 언약,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오래 참아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믿음 가운데서 약속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 이런 신뢰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은 무모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분명한 믿음 속에서 그 약속 붙잡고 오래 참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이 언약 말씀의 약속 붙잡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래 참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